오래간만에 뵈어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고 걱정이 되시지요? 2년 정도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오랜 기간을 더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시대에 허락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위기인데, 아주 세계적인 위기인데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전 세계의 경제를 뒤흔들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금의 상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고 계실까? 그 답이 31절에 기록됐어요. 읽어드리겠어요.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들어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대하시느냐? 우리를 위하신다고 그랬어요. 위하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대요. 그렇다면 위해 주신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 위해 주신다는 뜻은 최고로 아껴준다. 가장 귀하게 대접해준다. 최고의 가치로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최고로 아껴주시고 가장 귀하게 대접해주시고 최고의 가치로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주십니까? 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위해 주시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문 32절에 답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우리를 대우해 주시려고,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희생시켰다는 말은 십자가로 죽이셨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다른 아들을 살리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무모한 일을 하셨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만 해야 할 중대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해야만 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는 우리를 너무너무 우애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고 그만큼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겠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분명히 사랑하시지만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기꺼이 내어주시고 희생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끔찍히 사랑하시고 우리도 끔찍히 사랑합니다. 둘 다 아주 끔찍히 의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결과로 하나님이 얻으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셔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얻은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를 얻었어요. 우리를. 아멘입니까? 이렇게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너무 또 사랑하시고 더 위해 주시고 더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얻은 우리들인데,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도록 막아주신다고 그랬어요. 본문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신데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얻은 우리들을 아무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건드릴 수 없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도록, 그 사랑을 끊어놓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어야 신앙생활이 기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를,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주 끔찍히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때로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두려운 일도 생기고 낙심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또 38절과 39절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까지가 본문을 해석해 드린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 본문을 주신 하나님의 중대한 목적은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자신을 볼 수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 존재입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무엇인지 다 주고 싶으신 우리들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위하심을 받는 자, 대단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할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건드릴 수 없어요. 위로받으시고 격려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위로하시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 34절에 보면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위하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된 사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혹시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르지는 않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형편, 자신의 처지,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을 따라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무언가 이뤄놓은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안 계신가요?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편을 평가할 때 몇 평의 아파트에 살지? 차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니지? 직장은 어떤 직장을 다니지?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지 통장에? 그런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상대편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는 관점으로 자신을 평가만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한 죄로 여기고 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데 문제는 자신이 자신을 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한 존재로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탄식도 나오고 좌절감이 몰려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못난 존재로, 배고픈 존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을 받는 존재다. 하나님의 나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존재다. 그것을 아는 것이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존감으로 지금부터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32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원수로부터 막아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막아주시고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회복해서 나를 책임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당당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자신을 세우십시오. 귀한 존재로 세워가십시오. 하나님이 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존감을 회복해서 그 자존감으로 잘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기쁜 인생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높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가 벌벌 떨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한 명도 걸리지 않도록 보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평성교회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부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원합니다. 우리 평성교회 이 땅에 세웠습니다.
예비된 영혼을 구원하려고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 바이러스를 허락하지 않으셨는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이러스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가장 귀한 존재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